자, 여러분, 아까 우리 우크라이나 영상에 이제 전쟁의 영상을 보면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혹은 1950년대 이후에 또 60년대 우리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간 속에서 참 대한민국이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또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때 문맹 국가에서 교육 국가로 바뀌는 시간이 그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 국가에서 교육 국가로 바뀌는데 일조했던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시면 그럴 텐데 바로 이 물건입니다.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이 1963년 5월에 처음으로 15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 10원짜리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15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의 창시자인 송상석 회장이 엊그저께 소천하셨죠. 이 송상석 회장님은 우리 감리교회 모교인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 족을 두고 지금 온 가정이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로님은 어린 시절 부친이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참 믿음 생활을 잘 하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153이 그 당시 15원이었고 3이라는 것이 3000m를 볼펜이 이어갈 수 있어서 153이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가보라고 하는 숫자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이 송장로님의 그 가족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요. 이분이 간증하신 내용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분은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일본한테 가서 2년 동안 구걸하다시피 해서 볼펜의 보를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볼펜의 이름을 뭐로 질까 해서 블란서로 나의 아미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모남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거기다 153을 붙인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분이 사실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가 이분의 신앙적인 좌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공장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수동에 있는 공장이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불이 다 탔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낙심해서 이제 공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음성이 계속 장로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물었더니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성령님의 음성이네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장로님께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장까지 가는데도 그 마음이 계속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갔더니 다 전소되어 있더래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그 볼을 만드는 그 바로 너무 고가인 기계를 따로 사무실에다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공장은 다 탔는데 그 기계만 불에 타지 않았다요. 그래서 다시 재개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장로님 마음속에는 마음 깊은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장로님 정도 됐으면 모를 리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고백대로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성령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후로 송 장로님의 기업의 운영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있었던,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려 13장에서 17장까지 13, 14, 15, 16, 17, 요한복음이 21장인데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무려 5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강화는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인데, 마지막 고별 설교요, 유언입니다. 유언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아버지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일이면 붙잡혀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전날 밤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고별설교, 바로 다락방 강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눈치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통장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이 땅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을 때 무언가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너 죽으면 안 돼 반말한 겁니다. 가나요란 말이 멱살을 붙잡고, 내가 너를 뭘 따라다녔는데, 왜 3년 동안 금을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죽어? 이게 베드로의 속셈이 보였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지요? 권력을, 땅을, 아파트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도래,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최 목사님 통하여서 새벽 큐티에 아주 간략하지만 원리적인 말씀을 잘 나눴는데, 그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주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너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준다. 영어에는 카운셀러, 그분이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카운셀러. 헬라 말로는 뭐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헬프,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옆에서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리지널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도다.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의 도래에 대한, 성령이 오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헬라어에는 다른, different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쌍둥이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난 두 쌍둥이인데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같은 어머니에게 나온 자식인데 다르다. 똑같은데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이 알로스입니다.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뭐지요? 나하고 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나하고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영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또 다른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르다는 걸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주겠다 했으면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제 본문에 14장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서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나하고 똑같지만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있고 영으로 오신 성령의 하나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알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헛것 붙잡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몸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구원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확인하시고, 잘 몰랐던 분들도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첫 번째, 것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가 가르치고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프라이머리,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1순위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1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그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먼저 오늘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오늘 17절 전반절에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성령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러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이 신령이란 말은 신령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in spirit, 성령으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개역 성경의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령한 마음으로 내가 영적이어야지, 신령하고. 옛날에 무당도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소를 잘 찾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이 신령하네 그랬습니다. 신통하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면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의 진정은 in truth, 바로 말씀으로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와야지만이 말씀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아야지만 말씀이 들립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이 보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교사되어야지만이 내가 가르침 받고 그분을 통하여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중에 디모데서 3장 16절 암송하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시면 거기에 조그맣게 1번 그리고 밑에 관주로,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영감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감으로.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자칫 오해할까 봐 주의를 다른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감동이라고 하면 요즘 애들 감동, 나 감동 먹었어, 내가 필이 좋아, 필링이 감동 먹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아 나 감동 먹었어. 그 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어 성경에는 impression이 아니라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스피릿이 인스피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의 원어는요 네오스, 네오로 시작하는 푸뉴스토스란 말입니다. 바로 네오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 푸뉴스토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숨을 넣으신, 불어넣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써졌는데, 인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자 해도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씨가 그의 젊은 인생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이 스스로 국부라고 불렀던 바로 이 국문학자였던 양주동 씨입니다. 양주동 씨는 자기가 성경을 5번 읽고 이어령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5번 읽었는데 말이야, 결론은 뭔지 알아? 하나님은 없어. 이어령 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는 25살에 조선일보의 논단 의원이 돼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은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책을 다 섭렵하고 지식도 충만한데 성경만 읽으면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렇게 세상적인 학문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만 보는 게 안 보여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잠언서만 보이는 거예요. 잠언서.
왜요? 잠자는 책이에요. 이건 그냥 배구 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건 비계하고 너무 높이가 맞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본대요. 왜? 말씀이 안 보이니까, 읽으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아는데, 그만큼 사업도 하고 배웠는데 성경은 모르는 거. 왜 그러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감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것이 감춰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딴짓하다가 주일날 올 때,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풀 털고 먼지 떨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선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먼지를 털고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느 부모님은 성경 안에다가 막대한 돈을 집어넣어서 아이에게 성경 좀 봐라, 펴볼 줄 알고.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해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은혜가 쏟아지는 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성경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혹은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왜 내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몰랐지? 왜 그렇게 아버지가 성경을 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몰랐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반만 투자했어도, 내가 그 세상에 공부하는 거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그 지혜가 올 텐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초등학교 때 교회 혼자 다녔을 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학교 가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학교를 제일 먼저 갔어요. 수희 아저씨랑 제일 먼저 만나서 운동장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안 와요. 2시간 동안요. 애들이 8시나 돼야죠 오거든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이걸 분철로 만들어줘가지고, 애들한테 창피함 당하잖아요. 너무 크니까 분철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영어로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평생의 영어의 실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에는 놀랍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닫혀진 자녀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기 지혜가 있구나, 여기 세상 살아가는 도래가 있구나, 여기 구원의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견인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성경이 읽히고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죠. 두 번째는 말씀을 알게 하죠. 세 번째는 세상을 알게 합니다. 세상을 알게, 세상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다음 주 중에 새벽 큐티에서 묵상될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한다. 실상.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진짜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유익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세 가지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세상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너희를 깨우칠 것이다. 세상에 말하는 죄,
속으면 안 된다. 세상에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의, 그게 진짜 의가 아니다. 세상은 심판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끌려갑니다. 세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 정치 얘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신약성경의 학자이죠. C.S. 루이스 이후로 가장 크리스찬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저서를 썼고 아주 복음주의자 입장에서 제대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적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적 삶,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적 삶이냐, 성령이 없는 기독교적 삶은 없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생각해보라. 어떻게 내 자아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내 자아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의 불법과 편법의 끈질김 속임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목마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편법과 불법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목마를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끝내고 싶지 않은 이 탐욕의 땅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끝시간, 그 심판을 알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가능할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삶이라는 의미이다.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적 삶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꼭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삶은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동행과 성령님과의 함께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송장로님 그 모나미 볼펜에 만드신 분처럼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려면, 내 마음보다 깊은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있구나. 매 순간 말씀하는데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습관으로 차단되어서 내 죄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소멸되고 있구나. 저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동행할 때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에 두고 암송하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지요? 성령은 어느 부흥사의 말처럼 성령 받아라 집어 던지는 그런 객체나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의 단어로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지만 그분이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태도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경청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있지만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무시해버리고 그를 존중해드리지 않는다면 성령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려고 준비했다가 네가 나를 필요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만날 이유가 없구나. 그분은 근심하시며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매 순간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다시 성령님을 내가 I recognize you, 내가 인정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요. 나 성령님께 모든 것을 요청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 늘 성령님께 여쭐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몸이 약한데, 나 이렇게 의지가 약한데,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좀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랑 동행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에게 요청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교우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이 많습니다. 성령님,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 못합니다. 성령님, 그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직장에 찾아가 주세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교우들이 있답니다. 성령님 그에게 찾아가 주세요.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제 제 얘기 안 듣습니다. 다 컸다고 지가 결정합니다.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성령님, 그 영혼을 두들겨 주세요. 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제가 그에게 설득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거리를 걷거나 길을 걷거나 그리고 산보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토요일 날은 목회자에겐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 영혼을 먹지 않는 교인들은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술을 부어주세요. 새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토요일 밤에 되면 사실은 막 침이 마르고 피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성경을 보는데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막 어쩔 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교우들의 상황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성령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강단을 쓸 때는 더더욱 그럽니다. 사무실에서 내려올 때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30년 목회했는데도 목사 한 수 받은 지 30년 되면 여러분 말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쓸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이 목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은퇴여 빨리 오라, 그런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찬양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강단에 올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같이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귀한 시간 왔는데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 피곤할지라도 오늘은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강단을 쓰면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강단을 쓰면 생각을 주십니다. 강단을 쓰면 마음을 바꿔줘요.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써도 눈에 보여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님 투시의 영을 주셔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저 안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저 안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를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님은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내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은 그 성령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첫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평안을, peace, 샬롬. 육체적인, 혼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샬롬. 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여러분 통장 잠깐 보면은 나 괜찮네, 이만하면 괜찮네, 근데 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승진하면은 나 괜찮게 살았네, 근데 또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끌려다닙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물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근심이 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끼친단 말은 장악한단 말입니다. 줬다 뺏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안에 평안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그가 가르치고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앉아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지막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이 찬양할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영으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그가 입 벌리고 달려올지라도 입 벌리고 달려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선포하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봄빛 같더라.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영혼이 편안할지어다. 내 영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내 영혼 평안 선포하세요. 주의 영으로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 평안해.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니, 아버지 그 알로스, 아버지 파라클레토스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령은 즉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이 지혜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진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은, 성령이 아닌 나의 영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영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만큼 살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수없는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 은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 은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성전문 나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집에도, 그 직장에도, 마켓에도 함께 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도 성령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이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